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애들이 이제 미국에서 학교 간 지 얼마 됐을 때 몇 달, 아마 1년은 안 됐, 1년쯤 됐나요? 1년은 안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얼마나 하나 궁금해가지고 첫째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뭐 미국 간 지 몇 달 안 됐지만 3학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학교에서 그 말을 썼기 때문에 satisfy가 무슨 뜻이냐? satisfy 그랬더니 걔가 satisfy 그랬더니 행복하다는 뜻이래요.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그 문맥으로 배운 거죠. satisfaction guaranteed 뭐 가게 뭐 이런 거 써 있고 한데, 그러니까 보게 되면 자기네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행복해진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꼭 맞은 것도 아니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지만 어떤 데가 그게 잘 안 들어맞는 데가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satisfied에서 행복하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그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나는 행복해서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이제 저희 조카인데 걔도 미국 가서 하는데 걔는 뭐 만화 영화에 완전 텔레비만 보면 그냥 뭐 확 빠져 들어가요. 텔레비 보다가 조금 긴장되는 장면이 나오면 혼자 그냥 안 보면 되는데 소파 뒤로 가서 막 자기가 숨습니다. 그 정도로 몰입이 돼서 하는데 그 이제 영어 표현에 뭐 It's alright 뭐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엄마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요. It's alright이 무슨 뜻이니? 그랬더니 얘가 빨리 하자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또 그거는 이제 처음에 그 도입 과정에서는 그렇게 배울 수 있죠. 그러나 역시 언젠가 그 정확한 뜻을 이제 뭐 만족한다든가 뭐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좀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얘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쓰는 말들 분위기를 보고 이런 건가 보다 저런 건가 보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몇십 년 되는 긴 기간을 주셨는데 될 수 있으면은 그 말 하나하나라도 정확히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쓰인 말씀 중에서 제가 오늘 한 가지 단어 공부를 하려고 그 말씀을 드린 건데 22절에 보면 이랬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권위 있게. 이 권위라는 말. 그때 마침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이 뭐라고도 안 했는데 오히려 저쪽에서 먼저 반응을 해옵니다. 뭐 당황해서 그런지 악에 바쳐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예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특별히 마가복음에 이게 뚜렷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뭐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어쩌고 하면은 못하게 자꾸 막습니다. 또 제자들더라도 그걸 숨기게 해요. 자꾸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뭐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곤 했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악한 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적개심을 표현한 걸 수도 있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줄 거라는 기대가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 못한 거, 꿈에도 생각 못,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악에서 해방시키시려고 보내신 것이지 그들의 어떤 외적인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그 메시아는 옛날 그 다윗 왕 때 같은 그런 임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로마 이놈들한테서도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또 뭐 온갖 그 악한 데서부터 우리를 해서 우리가 좀 번듯한 나라가 돼서 좀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떠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말하자면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예수님께는 사람들의 인기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방해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자꾸만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도 나타납니다만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예수를 끌고 와서 자기 왕으로 삼을 이건 뭐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로마를 쳐부시고 나라를 세우면 되겠다. 뭐 그런 어떤 그 전략적인 사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이때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이 하나의 예가 되는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오신 분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인간들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존재인 악령, 그 마귀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러 오셨습니까? 왜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여기 없앤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하게 아는 말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했을 때 그 멸망한다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뭐 우리말로 했으면 존댓말로 했을지 반말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뭐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침례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난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했고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군가를 밝혀준 것은 악령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서 말씀하시기를 입을 다물고 그러니까 잠잠히 시켜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수님을
같은 어떤 권한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겠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그릇된 기대를 품고 있다면 그걸 자꾸 이렇게 까발린다. 그런 자꾸 말하는 거를 교회 이름으로는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잘 살게 되고 너희 나라가 부강해지고 뭐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금지시켰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들이 깨닫기 전까지는 그 틀린 구호를 가지고 자꾸 외치는 것을 이제 금지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약간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하니까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게 뭐 가르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가르치는 저분에게는 뭔가 굉장한 권위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다.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무엇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여기 이제 다시 권위,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느낀 거를 말을 하면서 권위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권위라고 번역된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상식적으로 헬라어를 하나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이 번역하기가 참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성경 잘 아시는 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권세를 주셨다고도 하고 특권을 주셨, 그게 엑수시아입니다. 또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 한 군데만 더 앞으로 뭐 나아가면서 이 부분을 읽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는 제가 이제 다른 설교를 하든가 그 부분을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지금 오늘 마가복음 1장 읽었는데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가르치시는 그 지붕을 뚫고 어떤 사람들이 중풍 환자를 내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 네 사람이 중풍병 환자 하나를 이제 달아가지고 내리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서는 그 내려오는 중풍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성경 꽤나 아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꽤나 안다고 하는 율법학자 몇 사람들이 있다가 이제 뭐 의아했다고 하지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이게 뭐냐?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2장 7절의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이제 여기 쓰인 말은 오늘 단어 하나만 더 헬라어. 두나미스. 그래서 연상되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파워, 권세, 능력, 힘을 말해.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 힘이 있는가? 이제 그걸 영어로 able to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dynamis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dynatai.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어떤 권세가 있는가?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이건 둘 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엑스시아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두나미스를 갖고 있는가? 듀나미스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엑수시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파워입니다. 힘. 우리가 저거 쇠로 됐지만 깨뜨릴 수 있는 힘, 폭약, 이건 힘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엑수시아는 뭐냐? 그냥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쪼갤 수 있어요. 쪼개져라 그럼 쪼개지는 겁니다.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권리. 누구의 인가를 받을 필요, his own, 자기 결정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판단에서 그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의 명령이 그대로 복종되는 그런 것을 이제 엑수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엑수시아는 힘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엑수시아라고 하는 거하고 듀나미스라고 하는 거는 겹치는 데가 많지만 좀 다릅니다. 좀 달라서, 그러나 이제 듀나미스 없는 엑수시아는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들이댈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랍비 또는 장황한 인용을 해가면서 그 이스라엘의 전통을 말을 하면서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 나타나잖아요. 너희가 들은 바 원수를 미워하고 어떻게 했지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누구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고 권리라고도 할 수가 있고 권세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다른 나라 말로는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영어로는 대개 authority라고 번역을 했지만 right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jurisdiction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freedom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인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기 결정으로 일이 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엑수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교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이거는 전혀 다르다. 특별히 구약성경 말라기 이후에 어떤 우리가 보통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벌써 한 40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말라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신약성경이 시작될 때 그 사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 때 와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 활동은 없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 랍비가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랬습니다. 호세아는 이랬습니다. 토라에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인용하면서 그 하나의 말씀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것밖에 없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직접 전할 수 있는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거는 전혀 우리가 지금 듣던 것과는 다르다. 예수님은
저 사람은 어떤 자기의 권한으로 지금 하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권한으로.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악령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악한 귀신이라고 했지만 본래 뜻은 이제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도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보다 지금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신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어떤 분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마치 하나님과 같은 어떤 엑수시아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엑수시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이제에 이미 역사하고 있다.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이 있어서 그분의 권위를 빌려와서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자신보다 큰 분이 없으니까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권세와 힘을 보여주시지만 마가복음을 통해서 거듭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은 온 그 자연의 현상이라든지 영적인 현상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는, 심지어 풍랑이 일던 바다들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악령을 꾸짖으셨듯이 꾸짖으시니까 열병도 떠나가고 바다도 잠잠해지고 악령도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그런 힘이 있다, 그 말씀이 뭔가 역사를 해서 했다기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그런 존재들에게도 명령해서 따르게 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분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받고 믿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연히 그런 건 우리 믿는 사람 된 것뿐이죠. 그러나 그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엑수시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를 주실 엑수시아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제가 요한일서 3장 1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그걸 우리가 그러냐 아니냐 하는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권세를 지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세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로 해서 또 미안합니다. One of a kind. 그런 종류의 아들로서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아드님, 독특하신 아드님, 그런 아드님으로서는 단 하나밖에 없으신 아드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수는 물론 없습니다만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나 우리들도 또한 예수님과는 다른 의미면서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다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어떤 하나님의 권위, 권세의 가장 특징적인 뭐냐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성격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제가 아까 계시록 말씀 거인데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 이때도 엑수시아인데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엑수시아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일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엑수시아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곳마다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치유하기도 하고 악령을 쫓아내기도 하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우리들의 이 권세를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사해서 정말 바라기는 비록 소규모지만 비록 작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는 우리의 모습이 저기는 뭔가 어떤 권위가 있다. 다른 데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뭔가가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